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시련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따라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가는 이 여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런 모든 과정과 환경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아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을 위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바다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우리 그 경험했던 많은 지식들을 말합니다. 좋은 의미로서는 그 지식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악한 의미로는 우리의 자연적 애착과 사고와 지성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되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고 좋은 방향, 선한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죠. 바다는 풍랑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서는 시련과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시련과 환란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우리가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타나는 시련 또는 환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 예수를 믿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은 초기에는 다 지성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함께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시련과 환란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시련과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시련과 환란을 비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실상 그 반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시련과 환란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안내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선함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 선함과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올바르고 이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시련과 환난,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과 여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게 될 때 지식은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고 시련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악에 대한 지식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함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은 반드시 풍랑을 겪어서 그 풍랑을 겪어야 생명의 지혜, 생명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 풍랑을 맞는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의 여정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한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쌓고 이것들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고난을 통하여 또는 그 풍랑을 통하여 그 지식이 우리의 생명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센 풍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탐욕들이에요. 그 탐욕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둠의 세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안에 요동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걸어가게 될 때,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풍랑과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또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들과 애정들 이런 것들이 폭풍으로 모형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폭동과 이 요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진리에 대한 반응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첫 번째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무관심한 경우입니다. 무관심해.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는 뭘로 그려지고 있느냐면 길가에 뿌리운 씨앗과 같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해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삶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로는 진리에 대한 반응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네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잠깐 동안 따라가는 거죠. 잠깐 동안 따라가는데 그때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좀 조금 지나게 되면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고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이런 진리들을 배워서 산들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 삶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불안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잠깐 열심히 다녔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의 케이스는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케이스입니다. 진리를, 자기 방식대로. 이것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거센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자기 애욕의 감정의 폭발이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의 세 가지 밭에 비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해요. 또 진리를 배워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케이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방향, 또 환난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들 마음속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과 애정들, 그리고 자기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결코 잠재해 올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나타나는 이런 그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욕구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야 하느냐. 신앙은 자꾸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외면적 활동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은 외면적 활동 이전에, 외면적 활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면적 활동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내재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도들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외면의 행동을 아무리 바꾸고 외면의 행동들을 아무리 선하게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런 환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셨다. 이게 24절에 나와 있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도다. 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욕구들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지식들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는 풍랑이 일고 이러는데 주님이 주무신다, 사람이 잘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뭐가 가지고 있냐면 상징적, 영적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저쪽 천국에만 계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에 대하여 잘 믿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주님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가 이곳에 저곳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고 평안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실상 의식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그 풍랑에 너무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우리 안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무신다라는 표현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깊이 계시지만 우리와 내면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다 그랬는데 성전은 과거에 구약에 보면 성소였어요.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 첫 번째는 뜰이고, 두 번째는 성소고, 세 번째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소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케이스의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랑이 이렇게 막 물결을 치고 요동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은 주님이 깊숙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또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움에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평안할 때가 되면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신앙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나는 신앙생활에 그래도 올바르게 하는 그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의식이 뭐냐면 물론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이죠. 그렇지만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물론 처음에는
분노와 혈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이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나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기가 오죠. 그죠? 근데 그 시기도 넘어가야 합니다. 그 시기도 넘어가서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와야 돼요. 뭐 우리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깨닫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인지하고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환란은, 지금의 시련은 실상은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들입니다. 자꾸 우리는 주변의 환경으로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 저 사람이 문제이고, 저 사람이 혈기를 냈고, 저 인간이 문제인 거지.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 그 시련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환란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태도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 신앙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내 기질 가운데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찾아내기만 해도 안 돼요. 찾아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쳐야죠. 고치지 않으면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잠깐 봉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치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겉 표면이 잠깐 나았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암은 도려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잘못된 문제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서. 고쳐내는 데까지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우리는 지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성 중심의 신앙.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내가 그 구조와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나는 다 알았다. 이제 배울 게 없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냥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그래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따라서 그 과정을 잘 이뤄내면 나는 이제 신앙에 배울 게 없네 이런 생각들이 있기에 마련이에요. 그죠? 그런 게 있기에 마련이에요. 그래서 뭔가 독특한 메시지를 찾고 뭔가 독특한 지식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문제, 조그마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게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내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제자들도 신앙에 대한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고쳐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애욕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고쳐낼 수 없으니까 환난과 시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문제를 살펴내지 않으면 이 환난과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마귀는 우리의 버려지지 않는 태도와 습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폭풍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나는 평생 고난을 받고 살 거야. 그러면 안 고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내셔야 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 환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할 것인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쳐내는 데까지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자,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내는 데까지. 그것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에 대한 주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섭리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폭풍과 지금 밀려가지고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데 그때 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의 모든 문제, 모든 여러분의 상황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다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게 될 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느냐? 믿음이 없구나. 이 모든 자연의 만물의 섭리, 다스림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죠?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주무시고 계시는 평안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오늘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요동함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주님이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또는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시련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 요동함과 풍랑이 잠잠해지셔야 하고 우리 내면적으로 그것들이 잠잠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생각들과 사고에서 이것들이 잠잠해지게 될 때, 실상은 우리 외면의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해내시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흘려듣지 마시고, 그것을 반드시 고쳐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에 맡기지 못한 신뢰 믿음의 부족을 회개하시고 주님 환난과 시련들을 일부러 자꾸 그 원인을 돌렸던지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바로 내 문제로만 느끼지 마시고 그것을 고쳐내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시련에 대한 태도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